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직장마다 혹은 연령이나 이제 성별마다 좀 일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그 자유를 강조를 하고 어떤 회사에서는 이제 관리를 강조를 하죠. 그리고 소위 부장님 스타일의 일하는 방식은 아침에 일찍 출근하셔서 늦게 퇴근하는 걸 선호하시는데, 이제 요즘 MZ 세대들은 좀 유연한 근무 시간을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좀 저희가 최근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일하는 방식에도 굉장한 변화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비대면, 원격 근무 이런 형태가 상당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꺼냈는데, 저희 이 영적인 일을 할 때는 어떠한 방식이 유익한가, 무엇이 성경적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느헤미야 2장 9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좋은 교훈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볼 본문은 느헤미야 2장 9절로 20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씩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포로 기간 이후로 따지면 약 90년, 바벨론 침략 때로부터 따지면 150년 이상 무너진 채로, 황폐한 채로 지금 방치되어 있었던 그 성벽 재건의 과업이 시작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느헤미야가 그 왕의 허가를 받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여서 이 성벽 재건의 과업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첫 번째 살펴볼 부분은 일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한다입니다. 일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한다. 그 11절 말씀 저희가 읽은 것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동안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3일 동안 느헤미야는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요? 여기서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저는 그가 기도했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3일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듣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그런 선한 손의 도우심을 펼쳐주셨고, 지금 아닥사스다가 이미 이 성벽 재건의 과업을 중지시킨 상황에서 다시 허가를 얻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왕에게 언제까지 돌아오겠다라고 그렇게 귀환하는 일정까지 약속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하루도 한시도 낭비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3일 동안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잠깐 멈춤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중요한 일을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잠깐 멈추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이 빈 공간을 그다지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틈이 갑자기 생겼을 때 나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뉴스를 보거나 SNS를 하거나 합니다. 우리는 오디오가 끊기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틈이 없이 기도를 합니다. 1번 기도 제목, 2번 기도 제목, 10번 기도 제목. 우리는 기도할 때 때로 잠깐 멈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어떤 영적인 중요한 결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잠깐 멈춤의 시간, 그리고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3일 동안 잠깐 멈춤의 시간 동안에 그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그가 함께 일할 소수의 동역자들을 세웠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3일을 보낸 다음에 그는 이 몇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그 성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네. 그는 이렇게 그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보았다는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귀환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곳에 있었던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여기에다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까지 보태져서 이 성벽 재건의 과업을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방해했던 그런 논리는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왕을 배반할 참이냐?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주변 지역들에서 많은 반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반역이라는 말만 나와도 좀 움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겨우 지금 허가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굉장히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그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매우 신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혼자서 모든 일들을 다 하려고 하지 않고 몇몇 사람들을 세워서 몇몇의 동역자들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일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는 대대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여기에 온 목적과 어떻게 할 계획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몇몇의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참 지혜롭고 겸손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두 제자를 세우신 장면하고 상당히 좀 유사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도에 힘쓰셨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열두 제자를 세우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열두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일상적이고 그분의 기도는 정기적이었지만 이렇게 특별한 일을 앞두고 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도 이 3일 동안의 잠깐 멈춤의 시간 동안 내가 이 일을 함께 할 그런 동역자가 누구인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동역자들은 반드시 있어야 될까요? 동역자들은 정말 필요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답정너식으로 교회에서 동역을 해야 된다고 하니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동역을 하다 보면 이게 동역처럼 참 어려운 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동역자들과 뜻을 맞추고 설명을 하고 일을 분담하고 하는 것들은 참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역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 앞에 매우 교만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도 12제자를 세우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역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내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나의 성향이 맞고 잘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동역자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역자를 세우고 함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는 방식에서 살펴볼 두 번째는 신중하고 지혜롭게 동역을 이끌어낸다는 점입니다. 13절로 15절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지금 느헤미야가 이 몇몇의 동역자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 성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가 주로 살펴본 곳은 예루살렘 성의 남쪽과 이 동쪽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발견한 것은 이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고 이 탄 짐승이 지나갈 길도 없을 정도로 매우 좁아져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대로 그 느헤미야는 이미 자기 형제 하나니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의 상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직접 이 예루살렘 성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이 자신이 지금부터 해야 될 그런 과업을 자세하게 가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확한 정보를 얻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 3장부터 시작해서 보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이 굉장히 상세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데 며칠이 걸린지 아십니까? 52일입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의 책임을 맡은 느헤미야가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과연 인간의 계획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어디에서 균형 지점을 찾아야 하는가라는 부분이죠.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여정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성령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신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선교 여정은 사람의 계획이 최소화된 여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발길 닿는 대로 그냥 선교지를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매우 전략적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선교 거점을 정하였고, 로마가 닦아놓은 그런 도로들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들을 충분히 활용하여서 그 투입한 시간과 에너지 대비해서 매우 효율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선교 여정을 계획을 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교 여정을 보시면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그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유럽 지역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인간의 계획과 성령의 역사는 서로 대치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대치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점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최대한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을 하고 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여 계획을 세우되 늘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따 오후에도 이런 교회 사역 전반에 대해서 또 계획하고 결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성향의 사람은 계획대로 모든 것이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린 것처럼 일하라.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렇게 얻은 그런 정보와 판단을 가지고 그 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심하게 동역자들과 소통해 나갔습니다. 그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네, 지금 느헤미야가 이 일을 착수하는 데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과 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귀족들과 방백들과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공유하면서 이 장면에서 이 일을 함께할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이 일에 동참하도록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그의 발언을 보면은
참 지혜로운 소통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다시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 그가 이 우리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들었을 때 이 일은 너희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이렇게 하면서 일체감을 주는 것이죠. 일체감을. 지금 느헤미야는 사실 1500km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하는 상황이고, 그는 페르시아 황실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느헤미야가 여기 사실 올 필요도 없고 그냥 사람을 보내거나 물자를 보내거나 해도 충분한 일이었을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자신을 보내달라고 왕에게 요청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에게 고압적으로 지시하는 태도로 군림하는 태도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우리의 일이다, 나의 일이고 당신들의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체감을 얻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지금 보면은 그 느헤미야는 이 3일을 잠깐 멈춤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자세하게 살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이 직접 보고 파악했던 정보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 형제 하나니가 그러던데 라고 그냥 전언을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그들에게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관찰한 내용을 말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신뢰감을 높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사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그냥 영혼 없는 동정이 아니라 정말 사실에 근거한 그런 공감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분명한 그런 결단과 동참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실의 전달이나 그냥 위로해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목표를 제시를 하고 여기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들에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느헤미야는 그들을 감화시키는데 어떻게 했냐면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네, 저는 이 장면에서 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활활 타올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의 간증을 들어보니 지금 여기까지 느헤미야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느헤미야는 여기에 분명히 이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간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일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일할 때 동역자들과 함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을 감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움직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떤 그런 이득을, 인센티브를 통해서 어떤 처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움직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방식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역자들과 이 동참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감화시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필요가 있느냐? 바로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될 때 우리는 동역자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고 함께 일하는 그런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지도력이죠. 영적 지도력. 지도력은 영향력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내 이런 어떤 재력이나 내 어떤 학벌이나 내가 가진 세상적인 경험으로 그들을 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이 일을 맡기신 하나님을 전함으로써 그들의 마음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는 방식에서 살펴볼 세 번째 교훈은 이 반대와 저항에 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반대와 저항에 굴하지 않았다. 이게 여기 말씀의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 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런 선한 손으로 예레미야를 세우셨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사실 만사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셨다면 만사 형통해야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자마자 느헤미야는 지금 반대와 저항을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라는 이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의 그런 위임을 받아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위정자들로 보이는데요. 그들은 이 비난과 조롱이라는 방법으로 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 비난과 조롱은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이 특별한 노력을 들이지 않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의욕을 꺾게 만들고 이 동력을 확 떨어뜨리는 그러한 아주 좀 교묘하면서도 위협적인 그런 반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반대와 저항을 만나는 것, 이러한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대비해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 웨슬리라는 사람 너무 유명한 그런 전도자이자 설교자인데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일화를 보면 굉장히 그런 옷차림, 패션 감각에 굉장히 둔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설교를 마치고 나서 청중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그가 메고 있던 타이가 너무 긴 것을 보고 가위로 잘라버렸다. 그런 일화도 제가 보았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비난을, 조롱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의 그런 여정은 결코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여정이었지만 동시에 이런 반대와 저항과 함께하는 그러한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지금 느헤미야가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웃고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좀 동문서답 같은 그런 대답입니다. 우리는 배반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분명한 허가를 받아서 온 것이다. 너희들이 오해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아닥사스다에게 고발을 해서 이 저항을 멈추도록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인 그런 대응이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반대와 조롱과 저항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정체성, 여기에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비웃고 조롱하고 저항을 해도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역사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반대와 저항에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해결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어떤 사역에 참여하실 때 계속 박수만 받고 칭찬만 받으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참 황당한 그런 비난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뭔가 의욕이 꺾이고 좀 내가 참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도 얼마든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참 마음이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참 힘듭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보려고, 내가 여기서 뭐 월급 받는 것도 아닌데 굳이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이유가 있는가? 그런 마음이 솔직히 일어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참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명을 하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어떤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무슨 여기서 부귀영화를 보려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고 이 일이 정말로 영혼들을 위하는 일이고 성도들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면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이득을 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기에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반대와 저항의 상황에서 그 원칙을 분명히 고수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방해했다고 나오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그 유대인들과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가족이 되기도 하고요. 유대인 귀족들과 깊이 내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으로부터
반대와 저항과 조롱을 받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더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좀 연관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 단지 느헤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느헤미야가 여기 왔다는 걸 가지고 굉장히 위협을 느꼈는데요. 심히 걱정했다,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 사마리아 지역의 위정자들로서 무언가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 성벽을 건축한다는 점은 위협이 될 만한 상황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 이 성벽을 건축한다는 건 일종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를 만들고 여기에 사람들을 보호해서 무언가 세력화를 하고자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는 1500km나 떨어진 곳에서 지금 처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을 벌리려고 하는 걸 보면 너희가 지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래서 그들은 이 일을 할 때 자기들도 동참시켜 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권세 아래 이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계속 복속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랬을 때 느헤미야는 원칙을 분명히 고수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그들의 이런 반대를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과 이 일정 부분 협상하고 타협하는 게 이 성벽 건축의 일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지금 위정자로 되어 있는 그들의 이런 일정 부분 도움을 받게 되면 참 효과적으로 일을 마칠 수는 있었을 텐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된 우리들에게 맡긴 것이고, 이 종교적으로, 이 정치적으로 혼합되고 타락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결코 이 일에 기업이 없고 참여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 앞으로도 살펴보시면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런 사람들의 반대는 굉장히 집요하고 굉장히 위협적이고 참 교묘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만약에 지금 느헤미야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들을 차단하게 되면 이런 반대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하는 것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일이었을 텐데, 느헤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분명하게 지키고 그 원칙을 하나님 앞에서 고수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참 다양한 방식으로 반대와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참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다른 길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게 되고,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조금만 타협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타협이 무조건 죄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나와 완전히 무관한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을 잘라내기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지금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제한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안에 따라서 정말로 이 예민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판단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구분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우리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것입니다. 지나치게 어떤 성과를 지향을 하다 보면 인간적인 방법을 도입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타협을 할 그런 유혹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선한 결과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결국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원칙을 고수함에 따라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불이익과 비난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에 참여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계실 때 이런 교훈을 잘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일의 시작과 결과뿐만 아니라 그 방식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하되 준비를 하되 이 일을 착수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함으로 준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또 신중하고 지혜롭게 동역자들과 동역을 이루어 가야 되고 또 지혜롭게 소통해야 한다는 부분도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 반대와 저항을 만나게 될 때 분명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점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일들이, 과업들이 계획되고 진행되는 데 있어서 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이런 일의 시작과 결과와 과정이 모두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러한 것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저희들을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방법이 활용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므로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계속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그런 마음과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